이사야의 기도의 네 번째, 기도를 막는 장벽, 죄가 만든 영적 단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죠. 그냥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될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주의 종들에게도 때로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론이라는 그 고백론 속에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마치 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고 내 목소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것 같고, 그 벽에 소리를 내었던 것이 다시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를 비수처럼 찌른 것 같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예스,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차도를 향해서 뛰어들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그것을 놔주겠습니까? 아이가 막 차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자기가 그쪽으로 뛰려고 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할 때 부모가 그래 잘 가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노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응답의 형태가 뭐죠? 웨이트, 기다려라. 왜 기다리게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빨리빨리 응답을 주면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인하여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숙을 이루어지고, 성숙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는 이유가 뭘까?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쪽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서 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재건 공동체, 이제 하나님의 뭔가 회복을 인하여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편에 돌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성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성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너희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만 보니까, 문제만 집중해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강사가 세미나에서 하얀 손수건에다가 거기다가 점을 하나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이 보인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강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 적은 점 하나만 보십니까? 점 말고도 이 하얀 그런 수건이 있는데 왜 점만 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작은 점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서 거기에 매몰이 되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서 손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아침에 막 힘이 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면 뭐 파김치가 됐다,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에너지는 고갈되게 되어져 있어요.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되나 능력이 모자라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줄어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너지를 아무리 사용을 할지라도 그 능력과 권세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 중간에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꾸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나갔다 왔다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을 불러놓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그냥 설사가 자꾸 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내가 새벽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변비가 걸려가지고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중독도 끊어집니다. 저주도 끊어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들에게 입에서 정말 이 군대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그것도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사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60만 명 곱하기 3은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성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여성 플러스 최소 자녀 1명 곱하기 하면 200만 명. 여러분, 광야에서 100명인들 먹이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00명조차 먹이기가 없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모세조차도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죠. 모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서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대답이 사실 현실적인 거죠. 사실 그 광야에서 바다도 아닙니다.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떼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하시니 모세조차도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응답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바람으로 불고 오게 하셔서 그 진영에 다 떨어지게 하셔가지고는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게 뭐냐? 바로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한 추운 겨울날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아이들에게 정말 큰 위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폐렴에 걸리거나 아마 죽는 아이도 생겨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남풍이 불어오게 하셨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일주일 내내 따뜻한 날씨가 되어진 거예요. 보일러가 딱 고쳐지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추위가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성종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가 둔하여, 귀가 둔하여. 가끔 보면 나이가 연세가 들면요 잘 이렇게 듣는 게 둔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한번 묻고들랑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게 잘 못 들어요. 젊은 사람도 잘 못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해놓은 결정한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안 들었다고 하면 그냥 안 들은 걸로 여기겠다. 들었다고 하면 그냥 들은 걸로 여기겠다. 그거 가지고 막 들었니 안 들었니 싸우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들은 게 맞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안 들려기지도 하지만 기억력이 이게 또 약해져요. 기억력이 약해서. 그래서 안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거를 뭐 특히 젊은 청년들 엄마하고 싸우지 마요. 엄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못 들었는지. 우리 딸이 그래서 그래요.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게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또 이 듣는 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조차도 우리가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자기 혼자 주절거리는 작은 소리조차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만 외칩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그냥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외치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마음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서서 그저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주여만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죽게 된 것을 인하여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둔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귀를 닫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기도를 막는 진짜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기도를 막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여러분 전쟁이나 보안구역에 가면요, 이게 적의 통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재민 기술이라고 합니다. 재민 기술. 재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노이즈, 강력한 잡음을 발생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수신이 못 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수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재민 기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잡음 때문에 이 송수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재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가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내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립니다.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무슨 장벽과 같은 거예요. 큰 장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빛을 가리는 가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도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장벽, 이 가리개를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허물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죄의 장벽을 허물고 가리개를 거두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정에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장벽, 그리고 이 가리개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제대로 상달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고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삶 전체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삶 전체를 더럽히고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 컵에 이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뜨리면 이 물 마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러운 것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거는 온 물이 다 더러운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죄가 그냥 온 몸과 온 전인격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안 되는 줄 아니? 바로 니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손과 손가락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손과 손가락의 죄, 행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과 손가락이,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과 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입술로 짓는 죄. 여러분, 왜 신체 부위를 이렇게 하나씩 각 부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전인격이
그리고 전 삶이 죄로 이처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죄는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말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듣더라도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의 죄만 품어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말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직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멋진 말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성결함과 정결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막힌 기도를 여는 길이 뭐냐? 그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 회개야말로 회개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회개는 기도를 다시 일으키고, 회개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마음이 어때요? 열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과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욕이다 그랬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욕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끊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요구만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행했는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뉘우치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없이 아이가 용돈 더 주세요, 이거 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부터.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막을 보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러분, 번제단 앞에 가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씻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달리는 게 좋을까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빨리 밖으로 돌아서 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이 막혀서 나오지 않을 때 원인이 그 안에 있는 오염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돗물을 세게 튼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수돗물을 세게 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압이 문제가 아니라 관을 청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압이 세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청소해야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하려 해도 배 밑바닥에 물이 새고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항해를 계속하고 싶다면 당장 그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 여러분, 배가 돛대를 많이 달고 그냥 바람도 순풍을 붑니다. 여러분, 그 배가 항해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 밑바닥에 있는 구멍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구멍은 막지 않고 돛을 많이 설치하고 바람을 잘 받기 위해서 아무리 애쓴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구멍을 막아야 되는 구멍. 영혼의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배관을 막고 있는 죄의 오물을 제거해야 되고 뚫린 구멍을 막아야지만이 여러분, 이 배가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통로를 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죄의 장벽을 제거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우둔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 막 기도하면, 정말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저의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십니다. sanctification,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모습을 비춰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죄를 숨기면 기도가 막히지만,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감췄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진액이 마르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을 때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시편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는데, 시편 32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문제다. 그 죄만 치워버리면 내 능력은 언제든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